감사합니다. 성원교회 비슷해가지고 조 목사 누군데 와 설교하냐 이러실까봐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2년 됐고요. 성원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대구 성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라 그래서 영적 유산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 성원교회로 했는데 성원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아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여전도회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이라 50대가 별로 없어요. 조만간 저희도 부흥하지 않을까 50대가 되면. 헌신 예배 참 오래간만에 듣는다느라 생소하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헌신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헌신 예배 인도하러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오래전에 갔던 기억이 나서 헌신이 뭔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래요. 국어사전에 있는 해석이에요. 이거 들으면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맞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일평생 주님 위해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보시더니 야, 네가 한 거 헌신이 아니야. 이러면 나 어떻게 돼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 하고 몸을 다 했어요. 그 이가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을 써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똑바로 한 거 아니야. 그 내가 원하는 헌신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헌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준 목사, 네가 하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 맞냐?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최 목사님 전화하실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금방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오후에 연락드린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뭘 이야기해야든지 알아야 제가 가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헌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내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헌신 맞나? 돌아보게 하셨어.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갑자기 아멘 훅 줄었는데 헌신 안 합니까? 헌신하죠.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이름이 원래 뜻이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물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헌신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섬김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제가 주도형이라 결론을 빨리 얘기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섬김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섬김의 행위는 있는데 결론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있어요. 섬김이라는 행동은 똑같은데.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섬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증명해 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주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 하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 증명해 주시는 표정이 물어 뭐하니? 그걸 왜 묻는데? 이런 것.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증명하는 섬김, 그걸 헌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을 시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톤 파리사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안 쓰는 게 좋겠죠. 저도 발음이 안 좋으니까. 네. 좌우지간. 이 뜻이 뭐냐면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식사 대접하는 게 섬김이잖아요. 맞습니까? 섬김의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이 섬기는 이 섬김은 예수님이 이걸 헌신으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 분리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모세오경을 해설해 주는 사람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거룩을 추구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그러니까 부정한 것하고 거룩한 것을 나누어야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이 정한 룰이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이런 룰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행위.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 지금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냐 하면 최 목사님 노회 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래서 아주 스마트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은교회는 이걸 받을 수 있겠다. 이거 목사 수준의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 수준. 아멘? 아닌가? 오판한 것 같은데.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건데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거룩을 추구하니까 행동을 자꾸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철저한 11조 생활. 바리새인들이 11조 할 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이제 죄인의 기도 나누면서 근처의 11조 뭐 향료 뭐 모든 것에 11조 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업의 11조를 의미합니다. 그 기업.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업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업이 있는데 그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주 두 차례 금식해요. 월요일, 목요일. 요즘 이거 뜨고 있는 게 있는데 간헐적 금식, 단식, 살 빠지는 거. 이대로 하면 살 빠집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모르세요? 길 모퉁이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나타내기 위해서 길 모퉁이에서 3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넓히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 6천 명 되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보면 중산층 수공업자예요. 근데 이들이 취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름, 포도주, 향료 이런 쪽을 다 이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돈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셌냐? 로마 총독이 함부로 못해요. 이 그룹을. 그때 분봉왕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 황제에다가 바로 얘기해가지고 분봉왕을 잘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돈을 쥐고 있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안 해요. 기름을 안 준다고.
자기들 규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 좀 아시는 분은 이제부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요 앞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안식일 논쟁을 계속 일으키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해놓은 거를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한 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 그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무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못 찾아요. 율법 정신은 예수님 어기지 않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규정만 예수님 다 뒤집기 때문에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똑같은 그룹에 있는 한 사람이 초대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성경 공부 시간. 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을까요? 대접하려고요? 아니요. 두 가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는데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님 그 당시에 스타예요, 스타.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랍비예요. 그가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딱 지켜봐. 근데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흠을 잡아. 예수님을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 예수님의 부정한 걸 드러내면 바리사인 중에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똑똑하다는 바리새인 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다 깨진 거예요. 마치 무슨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장 깨기라고 운동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누가 세니 이래가지고 붙어가지고 팍 박살이 나면 숙이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일대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질문을 해서 곤란한 상황에 막 몰아가는데도 예수님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시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거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 이 당시에 예수님만 여기 초대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먼저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환영의 예법, 환영해야 되는 주인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들의 법. 그래서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기름을 발라서 환영하는 의식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읽었죠. 예수님이 발 씻을 물을 안 들여서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식탁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라서.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상태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 맞출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데 뭐. 그리고 기름을 왜 줬냐 하면 기름은 그 광야에서 흙먼지 날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엉망이 되죠. 바람에 막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하니 그거를 다듬어서 정결한 몸으로 식탁에 오도록 하는 행위가 이 주인이 행해야 되는 예식, 예법이에요. 기름조차 안 줬어요.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뭐라고요? 기름업자인데 싸구려 기름, 가장 흔한 기름도 예수님께 안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식사하는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 씻을 물을 안 드려요. 그리고 입맞추러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특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부정한데 저 그냥 들어올까? 자기가 씻고 들어올까?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세요. 잘 됐다. 부정한 상태로 들어와. 기름도 안 져요. 몰골이 엉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관대함을 하나 나타냅니다. 부정하지만 내가 밥을 먹어준다. 원래 부정한 자하고 바리새인들은 식탁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아무도 못한 거야. 어떤 바리새인도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해낸 거야. 그 자기들끼리는 야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했겠지. 자기의 관대함, 자기는 법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면서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 큰 관용을 베풀어서 밥을 먹게 해주고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해내는, 나는 거룩하고 예수님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한 여자예요. 대부분 이 헬라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남자에게 쓰여질 때, 여자에게 쓰여질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자에게 쓰여지면 창녀라는 의미예요. 창녀. 원문을 정리해보면, 제가 원문 잘하는 거 아닌데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서 미리 자백을 해야지.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원문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과거에 한 번 실수를 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이후에 늘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여자는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고 보여져요. 믿음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몬의 집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올 때는 막 물을 떠주고 분주합니다. 막 환영해주고 입 맞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하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예수님만 딱 쳐다봐요. 발 씻을 물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때부터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부정하게 지금 씻지도 않고 들어오고 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왔어요.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는다 그러는데 앉아서 씻은 게 아니에요. 그림 중에 보면 앉아서 씻는 게 나오는데 식사 예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데 침상처럼 생긴 그곳에 씻지도 않는 발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시몬이 그렇게 하든 말든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누우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 서서 눈물 흘리며 그 발을 닦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눈물로 닦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울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울어야 흙먼지 뒤덮인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안 울어봤어요? 양동이를 짜봐요? 제가 4시간 통곡하는 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진짜 대하에 이만큼 물이 차긴 차더라고. 4시간 오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가 슬픈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죽을 때 그 무덤에 같이 묻어야 이 사람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 여인은 그 눈물병을 가져와서 부으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었을 것이다. 이것이 한 번 씻은 행위가 아니고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씻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단어 표현이 그래요. 반복해서 씻는. 머리털을 풉니다. 머리를 풀어요. 여자가 공식 석상에서 머리 푸는 건 딱 한 경우만 허락됩니다. 장례식장.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머리를 풀면 그 여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게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그걸 알면서도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증명해야 되는 눈물병 증명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장류, 그 비싼 장류, 학자들이 얘기는 1년치 연봉 되는, 여러분 1년 각자의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나의 1년치 연봉을 갖다 쏟아부었어요. 향료를. 어디다가? 발에다가. 머리에 손을 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발에 손을 대는 것만 해도
이미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너 왜 그런 미친 짓 했니? 누가 그렇게 하라든. 죄인이 어디 랍비의 몸에 손을 대니? 죄인이 어디서 머리를 풀고 앉았어요? 이 집에 누가 널 초대했어? 이런 눈치로 지금 전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 헌신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내가 전 세상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오히려 비난을 해. 누가 그런 짓 하래? 하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그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정한 걸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 사건입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마음속에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능력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만지는 여자가 죄인인 걸 뻔히 알면 모르나? 모르고 있다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리석음을 탁 드러내시는 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은 시몬이 어디서 했어요? 마음에서 했어요.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이랬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딱 들으시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떠한 분이가 나타내셨어요?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내가 안다.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나? 아니 난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마치 내 마음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냥 다른 마음 품고 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여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이란 단어가 극존칭이에요. 속으로는 저 선지자 맞아? 이래놓고 예수님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이분을 최대한 높이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죠.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 그러면 5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일 동안 모아온 것 탕감받는 사람 누가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판단이 맞다, 옳다. 그 옳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너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야 너는 50일짜리밖에 안 돼.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500일치야. 자기 입으로 저 여자가 나보다 낫습니다 이걸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몰랐지 시몬은 그런 의도인지.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너는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이 돼 있었고 자기 증명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 시몬이 하는 행동이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려고만 빠져가지고 자기가 법 지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 지금 주인으로서의 법을 어겼잖아. 자기 입으로 그걸 다 고백하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맞지? 너 나한테 들어올 때 발 씻은 물 줬어? 아니요. 저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입 맞추고 눈물로 나를 씻었어. 너 감람유도 나한테 안 줬지? 예.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나한테 다 부었어. 자기가 스스로 법을 안 지킨 부정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묘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재밌어요. 아주 해학적이에요. 이걸 알아들었으면 시몬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얼마나 정당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 행위가 전부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는 행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법을 안 지켜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비난하는 그 여자보다 못한 남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게 아니라 더 추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께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반응이 뭡니까?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신데 이 여인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일평생 동안 갇혀있던 것이 죄인이란 단어예요. 나는 죄인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0절.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48절에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왜 뒷부분을 다르게 표현했냐? 평안히 가라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떼어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떼어내서 그 여자를 보냈어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너 이제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 앞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랍비가 선언을 했다고요. 뭐라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로부터 분리됐어. 이 여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새로운 인생을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누군데 죄를 사하고 난리냐.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일평생 자기는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사랑하여 섬긴 그 섬김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더 이상 죄인으로 인식하며 살 필요가 없다. 넌 다른 인생 살 수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시몬은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예수님 초대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환영 안 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 시몬의 집에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환영의식이에요. 성경에 영접한다는 표현은 이거하고 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인으로서 예절을 지키면서 그분을 환영해서 최고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 여자는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삶의 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빠요. 아이들 챙기고 또 집안일 챙기고 남편 챙겨야죠. 맨날 흘리고 다니니까. 그 다 뒷바라지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바빠요. 신방도 해야 되죠. 저희 교회는 또 애기 들쳐갖고 신방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멘토라 그러는데 소그룹 리더가 멘토가 애가 다섯이구나. 다섯이에요. 근데 마지막 막내를 이렇게 안고 신방을 돌아다녀요. 연약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요. 우리 여전도 회원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 헌신한 거 아니야. 넌 너를 증명하려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해지겠어.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여자의 헌신은 뭐고 이 시몬처럼 하는 게 뭐냐? 헌신해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내 헌신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 시몬처럼 섬긴 거예요. 섬김의 행동은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원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내가 돌아봐야 돼 지금. 옛날에 제가 몇몇 교회 갔는데 피아노에 이름을 박아놨더라고. 누구누구 증. 거울에 이름이 박혀 있어요. 온통 이름이 박혀 있어요. 강대상에도 이름이 박혀 있어요. 헌신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권사투표에 떨어졌습니다. 열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구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주를 위해 섬겼습니까? 자기를 위해 섬겼습니까? 자기를 위해 섬겼습니다. 주님 그 섬김을 헌신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상처되는 말이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제게 주신 것을 그냥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섬기는 섬김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요. 더러워요. 그럼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희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밤새 장사하고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주일날 성도들이 밥 먹고 난 뒤에 설거지 해놓고 대충 널브러져 놓은 것들을 새벽에 그걸 다 그 피곤한데 새벽기도 마치고 다 닦아서 제자리에 다 집어넣고 가시더라고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필요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 그 일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헌금을 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얼마인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안 알아줘.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고 섬김의 행위를 한 거지 헌신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목사인 저를 돌아봤어요. 너 설교 왜 하니? 준아 너 설교 왜 하니? 이것도 헌신인데 몸을 다 바쳐서.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땀을 빼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진땀을 뺀다고요. 진액을 다 빼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너 설교 왜 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달하라니까요. 아니 잘 생각해봐.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 쫓아다녀. 누구를 증명하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설교한 거예요. 그건. 그게 헌신이니?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교회마다 가장 시끄러운 데 주방이에요. 주방고사님 권력이 대단해요. 여기 점심 식사 하시죠? 네.
성원교회는 안 그렇죠? 은혜가 풍성하니까. 아멘. 네. 제가 섬긴 교회마다 주방고사님 파고 대단해. 주방고사님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100명, 200명 분 막 식사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저 10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0명분 식사를 매주 해야 된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 되어버리면 실컷 고생하고 돈 들이고 모든 것 다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땅에 떨어진다. 저는 우리의 헌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제가 개척교회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다. 그냥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치부니까 말은 못하지만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 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누가 목사가 해놓은 데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누구한테 헌신하냐? 성도한테? 성도들이 널 알아봐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사람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그 대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 의식이 있습니까? 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 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놓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던데요.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놓고 예수님, 저들은 이미 상 다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상이 없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걸 즐기는 것, 그거 따라가면 넌 하늘에 상이 없다. 저는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증명받기 원한 거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시며 주님만 아시며 내 모든 것 다 드려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 천국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나를 섬겼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모교회, 대구 성원교회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아버님이 직접 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 목사도 저런 일 하는구나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부흥사 목사님 장로님 오셨던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셨어요. 그 뒤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부터 화장실 내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님을 밀어내고 권사님이 조용히 청소하시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아니요. 몇 년 전에 갔더니 아직도 청소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권사님 은혜를 넘겨주셔야지. 권사님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 죽는 날까지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증명하시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그 권사님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지금도 월요일마다 이 목사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람들이 내 앞에서 와서 하는 말 이준 목사 은혜 받았어요. 감사하긴 한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나 나 설교사역 참 성실히 잘했다고 인정하여 드러내시는 날 그게 진짜라고요. 전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은교회를 증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녀들이 상관없어요? 다 잘 크셨나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 원하잖아요. 아멘. 자녀 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집안일 내팽개치고 교회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안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태도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교회 모든 선교회 특히 이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잘 해오셨겠지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나를 증명하려고 섬긴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섬김이 될까요? 저희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 나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받으니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이 성은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며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실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오는 날까지 성실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